목사 사모님의 구원 간증. 제목 종교 행위로 가려진 거짓된 의. 영접하기 전의 나의 삶.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유난히 약한 탓에 부모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랐습니다. 제가 몸이 약해서 부모님이 집 근처에 있는 학교를 택해 주셔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 학교는 성경 과목이 있었고 또 매주 금요일에는 학년별로 강당에 모여 예배를 드렸으며 이 시간에 참석치 않는 학생들에게는 처벌이 가해졌습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성경 시간과 예배 시간이 좋았고 단지 답답한 것은 성경과 찬송에 대해 너무 모른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자초지종을 말씀드리고 승낙을 얻어 집 근처에 있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는데 이때부터 저의 종교 생활은 시작되었습니다. 일요일에는 늦잠도 자지 않고 일찍 일어나 집안 청소를 하고 9시에 시작하는 학생부 예배에 참석하고 11시 어른 예배에도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차차 고학년이 되면서 시간을 교회에 빼앗기는 것 같았고 그동안 착실히 교회에 잘 나갔고 믿음도 웬만한 것 같고 나쁜 짓도 별로 한 것이 없으니 이제는 적당히 교회에 나가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핑계로 가끔 교회를 빠졌습니다. 그동안의 아버지 때문에 어려움이 많았는데 화를 잘 내시고 어머니와 자주 다투셨습니다. 이때 저는 이곳이 바로 지옥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우리 집이 아닌 다른 집에서 태어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 어머니는 왜 하필 아버지 같은 사람하고 결혼을 해서 이렇게 본인도 괴롭고 우리까지 괴롭게 할까? 차라리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으면 우리 집안은 행복할 거야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결국 저의 머릿속에는 아버지는 세상 모든 남자와 결부되었고 저에게 있어서 결혼을 하면 불행해 라는 잘못된 생각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아버지 때문에 불행하다고 혼자서 소가리를 하면서도 밖으로는 전혀 내색을 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저의 하루하루는 그저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이었고 저를 위해 무슨 특별한 것이 기다리고 있지도 않았으며 제게 있어서 희망은 제로였습니다. 저는 심한 두통에 시달렸는데 정말 무슨 병에 걸린 듯한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괴로움을 당했고 진통제를 복용하면서 집에서는 짜증을 잘 내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홍기가 되어 여기저기서 중매도 들어왔지만 제게는 별로 관심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루는 하루를 힘들게 마치고 자리에 멍하게 누웠는데 평안함이 느껴지면서 이대로 잠이 들어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그러면 그 후에 어디로 가지 하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죽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자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느새 잠이 들어 일어나 보니 아침이었습니다. 안 자려고 해도 잠이 들듯이 죽음도 어쩔 수 없이 맞게 되리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동안 가끔 교회를 다니기는 했지만 천국에 갈 확신은 전혀 없었고 더더욱 이 지옥 같은 정말 가기 싫은 곳, 절대로 가서는 안 되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니 참으로 혼란스럽고 괴로웠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다시 교회에 열심히 나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교회는 다녀보아도 별로 느낀 것이 없으니까 이번에는 성당에 나가보자. 성당에는 신부가 결혼하지도 않고 예배도 성스러우니까 하는 생각이 들어 성당에 먼저 등록을 하고 교리반에 들어가 열심히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 할수록 그게 꼭 주문 외우는 것 같아서 별로 호감이 가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같은 직장 동료의 소개로 수유리에 있는 꽤 유명하다는 절에 가봤습니다. 그곳에서는 시주와 공양을 할 만큼 은덕이 내린다고 하면서 시주를 많이 하라고 성화하였고 사람의 빈부 차이에 따라 대접을 달리하는 속물들로 들끓는 곳이었습니다. 그걸 보고 여기도 내가 있을 곳은 아니군 하면서 다시 그곳을 찾지 않았습니다. 기독교도 천주교도 불교도 다 청산하고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돌아섰을 때 저는 참으로 막막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어머니는 새벽 기도는 물론 사실 금식, 기도 방언 등을 하시면서 아버지로부터 심한 핍박을 받았지만 그것을 이기시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위암에 걸려 거의 돌아가시게 되어 병원에 누워 계셨을 때
그처럼 열심히 교회 다니고 봉사하셨지만 천국에 갈 확신이 없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저는 다시 교회에 나가기로 작정을 하고 집 근처에 있는 장로교회에 등록을 하고 열심히 믿어보려고 했습니다. 교회에서 고등부 교사, 교회 꽃꽂이, 찬양대 등 여러가지 활동을 열심히 했고 부흥회도 몇 년 동안 쫓아다녔지만 아무것도 확실하게 보이는 게 없었고 교회에 열심을 낼수록 일은 많아지고 힘만 들었습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성경책이라는 것은 교회에 끼고 가서 설교 시간에 잠깐 펴서 읽는 정도였고 구약에 대한 지식은 중고등학교 시절 성경 시간에 배운 것이 전부였습니다. 갑자기 성경을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면서 직장에서 돌아오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등은 무슨 말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접어두고 신약 마태복음부터 읽기 시작했습니다. 쭉 읽는 과정에서 모르는 것은 모르는 대로 넘어가면서 거의 1년가량 읽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오셨고 죽으셨다는 것은 누누이 들고 들어서 알고 있었지만 나와는 별로 상관이 없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요한복음을 읽게 되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이 구절이 눈에 들어오면서 영접이라는 단어가 크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접이란 모셔드리라는 뜻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방법을 알 수 없어서 내 나름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그분을 내 마음속에 주님으로 모셔야겠다 결심하자 이렇게 한 후 저는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게 되면 이전보다 더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건데 거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또 아무리 해도 완벽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열심히 하고 착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선은 자꾸 높아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게 제대로 안 되니 할 수만 있다면 안 되는 이유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대곤 했어요. 영접하게 된 동기. 그러던 어느 날 저 자신이 철저히 무화과나무 잎으로 위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옷은 시간이 갈수록 말라 움직일 때마다 부스럭 소리를 내며 떨어져 나가곤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옷이 조금씩 떨어져 나가면서 벌거벗은 저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고 그것은 결국 죄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저의 죄성이 낱낱이 드러나니 저는 옴짝달싹 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은 주님 앞에 엎드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 정말이지 전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를 위해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 저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앞서 가시고 저는 주님을 의뢰하면서 따라가겠습니다. 예수님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나니 참으로 기뻤습니다. 영접한 후 일어난 변화. 매사에 자신이 생겼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생겼습니다.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가족들을 이해하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었으니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을 주님께 의뢰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관도 바뀌게 되어 현재의 특수 목회를 하는 남편을 만나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육신적인 생각들 때문에 실패한 적도 많았지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을 의뢰함으로 힘을 얻었고 무엇보다도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지체들과 교제함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에 속해 지속적으로 성경을 배우고 훈련받음으로써 주위의 지체들을 돌볼 수 있게 되었고 생명이 없어 죽어져가는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남은 생애 가운데서 저는 죽고 주님만 나타내고자 할 뿐입니다. 세월이 지나서 권사 직분을 받고 현재는 남편 목사님의 사모로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주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이제 저의 남은 생애 가운데 저는 죽고 주님만 나타내고자 할 뿐입니다. 할렐루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